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함과 거기 앞에 야벳과 함과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셈이 제일 큰 아들이고 함이 두 번째 아들, 야벳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있어서 야벳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10장 6절부터는 함,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셈의 족속이고 이 셈은 오늘날 이 동양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은 이 흑인종 비슷하게 가나안 사람과 이런 흑인종 쪽에 해당되고요. 이집트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야벳은 서양 사람들, 유럽, 서양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노아가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이제 거기 안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서쪽에 이 야벳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셈, 그 다음에는 이 남쪽, 서쪽,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으로, 이쪽으로는 이 그 함,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함의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함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바벨론 지방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 함 족속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셈 족속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게 되므로 거기에서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기 이제 11장 1절에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여서 여기 노아의 자손들 다 같은 집안에서 자라나서 말이 다 하나였죠. 또 족속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자녀를 낳았어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근데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지고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신할 평지는, 신할 지방은 바벨론 지방이고 요즘에는 이라크 지방입니다. 거기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도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고대 문명이 이와 같이 이 바벨론 문명이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옛날에는 물이 귀하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하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황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 서울에 한강 있지 않습니까? 한강, 또 낙동강, 또 금강, 또 금강에는 예전에 그 백제 공주하고 부여하고 다 금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해서 그 평야지대에 이런 이 신할 지방, 바벨론 지방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모여서 가지고는 거류하며 삼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돌을 대신하여 이 벽돌을 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돌 사이에 역청은 바로 콜타르, 아스팔트에 그 찐득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몰타르로 사용해 가지고 벽돌 아래 위에 옆에다가 이 세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역청을 발라 가지고 서로 달라붙도록. 그래서 돌보다도 이 벽돌을 쌓기가 쉬운 거예요. 돌은 네모나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 네모나게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옮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구웠습니다. 벽돌도요, 오래 갑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도 옆에 벽돌이 붙어 있잖아요. 이 벽돌을 구면은 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단단하게, 하여튼 돌보다 더 단단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돌만큼 거의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벽돌을 흙으로 이겨가지고 네모나게 해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도 똑같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쌓기도 좋고, 또 크기도 크게 만들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옮기기도 좋고, 만들어서 네모나게 해가지고는 불에 구워서 적당한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하기 때문에 쌓기도 좋고 옮기기도 좋고. 근데 돌은 어디 돌 가져오기도 힘들고 자르기도 힘들고 네모나게 만들기도 힘들고 옮기기도 힘들고. 예전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 그냥 큰 돌을 옮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벽돌로 하면 그래도 쉽습니다. 돌보다는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몰타르를 칠해서 차곡차곡 쉽게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에 가면은 만리장성 밑바닥에는 큰 돌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쪽에는 벽돌로, 까만 벽돌로 이렇게 쌓습니다. 넓직한 그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이 아니라 벽돌, 밑에는 큰 돌로 쌓고 그 위쪽에는 벽돌로, 새카만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것도 쉽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벽돌 이걸 쌓는데, 자, 여기 4절이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탑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이 도시가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편리하지만은 도시를 통하여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죄가 많아지고요, 범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는 시골 사람들이 그래도 순진합니다. 농촌 사람들이 순진한 거예요. 서울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깍쟁이에요. 보통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고, 시골 사람들 쌀이문도 없어요. 어떤 데는 문 없어. 그냥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고 그냥 마실 가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도시에서 아파트 살면서요, 앞집에 뭐 물건, 뭐 먹을 것도 못 갖다 줘요. 이 사람이 먹을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 마실은 절대 못 갑니다. 앞집하고 아파트 윗집 아랫집 그냥 인사만 하지 그 집 못 들어가요. 시골에는 어때요? 시골에는 요즘에는 좀 달라졌겠지만은 그래도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다고요. 도시 사람들, 또 번화가, 이런 예를 들면 서울역, 용산역 그런 데 가면은 죄 짓는 거 많습니다. 매춘하는 사람도 있고 술집도 많고 역전에 여관도 많고 호텔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죄가 많아지고 나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그렇다고 도시에 사는 거 뭐
당장 버리고 시골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죄 짓기가 쉽다는 거고요. 여기도 가락시장 부근이 더 복잡한 게 많아요. 가락시장 가다 보면은 지금도 반짝반짝 할걸. 노래방에서 반짝반짝, 낮에도 불 켜놓고 반짝반짝 거려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락시장 가까울수록 뭔가 하여튼 뭐가 있는가 봐요.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 에베소에 가서 도시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시골에는 그 다음에 가서 가르치고, 시골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우선 도시 먼저 전도를 한 거예요. 도시를 만들자, 성읍을 만들자, 그 다음에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까지 닿자. 여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바벨론 지방에 그런 유적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지굴라트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남아있는데, 계단을 쭉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신전,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 인간을 섬기는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바벨탑이. 이 바벨탑이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기 누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어떻게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높은 언덕 필요 없어요.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걱정이 되니까 높은 언덕 만들어서 홍수 면해보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멸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죄 지으면 망하는 거고, 별짓을 다 해도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 거고, 홍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내려도 우리는 까딱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했다. 이게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이게 마귀 역사고,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 소련의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인명 연대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가린이에요. 가가린은 우주에 가보니까 신이 없더라. 소련은 무신론자들이니까 신이 없더라, 그렇게 말했대. 근데 또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과학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게 과학적인 교만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동물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동물의 유전자하고 합하는 걸 갖다가 축복해 줬다고 하면, 동물하고 사람하고 유전자를 합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축복해 주다니,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복제, 이제 사람을 복제하겠다는 거야, 과학으로.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배를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물론 요즘에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가고 갈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 불신앙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
무신론이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교만이죠. 자기 의지하고 자기 권세 의지하고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기 돈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게 교만이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함의 자손 가운데에 니무롯이 있어요. 거기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 이 니무롯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은 거기 노아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고 불신앙이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불신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이 여러 민족들이 합해가지고는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에 있죠. 그게 참 좋은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유명한 조각가잖아요.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마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은 오른쪽에 그 피에타 그 상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시체가 내려왔을 때 그 마리아가 그걸 안고 있는 상이에요. 그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거기다 서명을 했답니다. 미켈란젤로. 야, 이 작품이 참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대단하구나.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겼어요. 근데 그걸 새기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저녁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사인한 게 없네.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자신이 여기다가 사인해놓고 이름을 남긴 게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 뭘 자랑하겠다고 잘 만들었다고 거기다 사인을 하나? 이름을 새기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든 다음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았대.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거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자기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랬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건 좋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진리 제쳐놓고 신앙 제쳐놓고 무조건 하나가 되다. WCC가 다른 종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마호메트 교도 좋다. 평화만 하면 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이 전체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와 같이, 무솔리니와 같이 전체주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필요 없대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게르만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족을 초월했어요.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민족을 초월해서 사랑해야 돼. 우리가 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민족들은 다 필요 없다. 아니, 다른 민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일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러시아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또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전도해야 돼요. 일본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중국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다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전체주의, 하나가 되자. 그리고 여기서 니무롯과 같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전체주의가 되면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이 히틀러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앞에 절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은 존경을 하되 경배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존경해야 되지만은 숭배해서는 안 돼요.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 천사장은 치워버리려고 그러고 마귀는 그 모세의 시체를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섬기려고 할까봐. 마귀는 신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치워서 모세의 시체가 어디든지 몰라요. 칼빈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죽은 다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공동묘지에 묻고 그렇게 거창하게 표시하지 말라고. 자기 무덤을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공동묘지에 똑같이 묻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덤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위대한 사람들 앞에, 또 베드로 성상 앞에, 바울 상 앞에 그 발가락을 잡으면서 복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그게 우상이에요. 마리아 상 앞에 복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3시에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셔야 돼. 예배당에 있지 말고 다 가시라고. 다 가서 현실 세상에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 순종하고, 가정 식구들 사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늘 모여만 있으면 안 돼요. 모여만 있지 말고 때로는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나라만 전하고 안 됩니다. 또 어느 나라만 전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냥 자기네만 오글오글 모여가지고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흩어져서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것.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한몫해보자. 권세를 써보자. 그 다음에 무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5절, 6절 좀 읽어주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니까 이거 참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온 족속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막을 수가 없겠구나. 흩어져야 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또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이게 바로 옛날 고대의 바벨탑이고 바벨론이고 바벨탑.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있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노홍수 좀 이후이고 바벨탑 쌓을 때는 이 바벨탑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온 세계를 하나 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낯소리 3번 했잖아요. 내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했다. 낯소리 3번 하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7대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바벨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세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말세의 바벨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짐승이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 국가,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국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패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자기를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바벨탑, 말세의 바벨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망한다고 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불못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인본주의의 시작은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시작은 여기 11장부터 이때부터 인간들이 인본주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17장 18장에 보면은 인본주의 바벨론이 망해요. 세상 이 인본주의 세상이 망한다고요. 그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리고 흩어지게 하자. 강제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싸워요. 모여있으면 싸운다고. 그래서 흩어져야 돼요. 자꾸 흩어져야 됩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공부 10년 해도 영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외국하고 안 통해가지고 일본어, 또 여기 보면 성경,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그 말도 이게 번역을 했잖아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 일본어, 몽골어, 우리가 이 사이버 번역하는 것도 이 조상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돈 들여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선교사님들도요, 외국에 선교하러 갈 때 언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어 배워야지, 몽골에 가면 몽골어 배워야지, 러시아 가면 러시아어 배워야지.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 배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거야. 이 조상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오늘날도 이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데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언어가 혼잡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하고 소통이 안 되므로 그 당시에 밑에서 위에서 벽돌을 가져오너라 하면은 못 알아듣고서는 돌을 가져 올라가고, 역청을 가져오라 하면은 또 뭐 다른 거 가지고 올라가고, 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불을 가져오고, 그러니 뭐 일이 할 수가 없죠. 안 통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에도 말이 안 통해서 참 고생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함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덜 천천히 전파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루아침에 이 문화가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중국에 무슨 뭐 홍콩에 무슨 뭐 맨날 싸우는 거, 그거 뭐예요? 무술, 예? 쿵우, 그런 문화, 또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 일본의 또 잘못된 문화, 그런 문화가 말이 다르니까 빨리 못 들어와. 빨리 못 들어옵니다. 천천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죄악의 그런 것들이 천천히 들어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빨리 죽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전에는 900세까지 살았는데, 여기 여러분이 족보를 보면은요,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은 금방금방 나이가 줄어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옛날에는 900세,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살았는데, 이때는 금방금방 나이가 줄어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환경이 악화되고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죄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 전에 8식구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 자손 가운데 니무롯 같은 또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들, 그 죄악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일찍 죽고, 또 환경이 악화돼서 일찍 죽고, 또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죄 지면서 오래 산다. 죄 지면서 오래 살면 죄가 점점 많아져요. 죄 지면서 조금 오래 못 살아야만이 죄 질 때에 수명이 짧아야만이 죄가 많아지지 않죠. 덜 많아지죠. 그와 같이 언어가 혼잡함으로 인해서 다른 잘못된 문화나 잘못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너무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이제는 언어가 점점 하나로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또 파파고 네이버 번역기 그런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말 치면은 영어로도 나오고 세계 뭐 몇십 개 언어가 다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경 번역, 성경적인 거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일일이 그 샘플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번역이 잘 되는데,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신앙적인 거, 성경적인 거, 그런 전문 용어, 의술에 대한 전문 용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 뭐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가져가면은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근데 좀 더뎌서 그렇지 다 영어로도 말하고 중국어로도 말하고 일본어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바벨탑 쌓는 것처럼, 물론 그 언어 번역하는 그 기계가 바벨탑이라는 건 아니에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언어가 하나로 되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소통하는 그런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언어가 점점 소통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저는 그것도 말세의 한 징조라고 봐요. 전에는 그거 생각 못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번역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에 그 666에 대해서 바코드 얘기도 했고 또 뭔지 모른다고 했죠? 신용카드인지 바코드인지 또 베일칩인지 아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사람,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그 666 해석이 여러 가지, 컴퓨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그 바코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666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바코드 숫자 써 있어요. 숫자를 다 합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합해 보면 끝수가 666으로 끝납니다. 우리 한국은 8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일본은 3으로 시작하고 미국은 2로 시작하나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숫자를 다 합해봐요. 합해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666으로 끝난다. 그렇다고 바코드가 그게 666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매매 못하게 한다. 절하라.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 점이 오면은 그때가 666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사용해도 뭐 우상 섬기라고 누가 강요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코드가 생긴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0년대인가 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60년대인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끝나는 그 숫자가 666이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매매할 때 쓰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아까 13장 18절에 이건 매매할 때 쓰는 거고 666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매매할 때 그거 쓰냐 이거 매매할 때. 그리고 이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60년대인가 얼마 그때에 바코드가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그게 666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매매할 때 쓰는 바코드가 666으로 끝나는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세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고 2부 시간에는 얘기 못했는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가상 화폐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 블록체인이 사방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할 때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매매할 때도 송금할 때에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기부할 때에도 이런 게 다 그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체인이 연결해가지고 또 10분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그건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에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시간에 6개, 2시간에 또 6개, 또 6개, 또 6개. 왜 또 하필이면은 1시간에 6개씩 만들어지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육수라고 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 수인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말세가 가깝다고 하는 거고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로봇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로봇 세상이 되고 로봇가 편리한 면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게 극도의 인본주의가 돼서 로봇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을 대항하여 이것들이 반역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절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 같은데
중국도 점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그 나중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또 계속해서 믿음의 계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계통 또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꼭대기에까지 닿게 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면하자고 하면서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 인본주의,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 되어 싸우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고 사경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